स्नेह कल्पितमासनं हिमजलैः 안녕하십니까, 바오부타 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업과 윤회 그리고 삶과 죽음, 환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불가에서는 본래 나란 것이 없고 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무엇이 윤회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 내에도 윤회와 전생은 힌두교의 전통이다, 본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는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윤회와 전성도 불법의 부처님의 주요 가르침 중에 하나다 등등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앞말도 맞고 뒷말도 맞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항상 과거가 어찌됐든,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을 잘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전생 타령, 사주 타령, 별자리 타령, 팔자 타령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생과 윤회를 배제하면 인가법이라든가 업이라든가 연기의 도리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불법은 물처럼 부드럽고 때로는 바위를 뚫는 물방울처럼 가변적이다. 줏대나 중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게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절대라고 주장하는 순간, 나의 견해가, 나의 생각이, 나의 사상이 최고라고 내 견해를 내세우는 순간, 거기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설파하실 때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주입하지 않으셨고,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 사람에게나 마구잡이로 설법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도 설법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또 세 가지를 염두하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과연 뭘까요? 첫째, 사람이 맞아야 하고, 둘째, 때가 맞아야 되고, 세 번째, 장소가 맞아야 한다. 사람과 때와 장소가 맞아야 듣는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좋은데 때가, 장소가 아니라면, 때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법문도 안 먹힙니다. 장소도 좋고 때도 좋은데 또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역시나 또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람마다 가져온 금기가 다르고 인연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비유와 설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기설법, 방편설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육아에서는 그것을 시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황과 환경에 적절하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는 이 얘기가 맞아도 저 상황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륵이 양팔을 잡고 간센보살이 등을 떠밀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해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고, 산에 사는 사람은 산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장님이 이제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내가 본 것만이 절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게 설령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유부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불경만이 최고다, 혹은 성경만이 최고다, 혹은 코란만이 최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혹은 종교 전쟁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 윤회와 전생도 그렇습니다. 윤회와 전생에 관한 도리가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전생과 윤회보다 지금 여기를 잘 살자는 도리가 더 마음에 와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답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맞는 명답이냐가 정답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답은 없다는 거죠. 나에게 맞는 답이 명답이고 그것이 정답이다. 또 이제 윤회와 전생 이런 논쟁 말고도 불가에는 이제 아주 해묵은 논쟁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노와 점수 논쟁이죠.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노를 위해서는 점수를 해야 하고, 도노를 해도
점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스님들이나 제가신자나 혹은 학자나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열띤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무아와 윤회의 문제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나란 것이 본래 없다, 무아를 얘기하는데 그럼 무엇이 윤회하느냐 이거예요. 무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업의 개념과 윤회인데, 윤회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 이거죠. 만약 윤회하는 주체가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선업을 지어도 다 깡 아니겠습니까? 무아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결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차반 같은 인생도 죽으면 다 끝이니까. 무아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회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안한존자도, 부처님을 모셨던, 부처님을 시봉했던 안한존자도 그 부분이 참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과거의 내가 현생의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생의 내가 미래로 똑같이 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의 나란 이것이 다음 생에 그대로 가느냐 하는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나란 것이 뭘까? 도대체 뭘까요? 생각하고 각종 감정을 느끼는 이 내가 납니까? 우리가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데, 생각과 감정이 기억에 축적이 돼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나는 말라식이고 연기적 자아입니다. 치매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치매에 걸리기 전에 나와 치매에 걸리고 난 후에 나는 누굴까요?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같으면서도 다른 거죠. 자,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같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같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다소 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면 좋은데 프랑스 말도 아니고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신 거죠. 힌두교에서는 이제 내 안에 아트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트만은 이제 자아라고 불리는 거죠. 다시 말해 영원 불멸하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세세생생 윤회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구권의 영상학자들도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도 좀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나란 것이 없다, 무아를 얘기하셨어요. 나라고 불릴 만한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조건 지어져서 상호 의존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본래 없다 이거예요. 현재의 나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무아론입니다. 이게 무아론인데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럼 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느냐? 먼저 부처님은 윤회를 설명하실 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2연기를 통한 설명이 있고, 두 번째가 아비담마의 찰나 생멸설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촛불의 비유가 있습니다. 12연기에서는 모든 인연의 시작점을 무명으로 봅니다. 무명은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으로도 볼 수 있는데, 달리 해석을 하자면은 모든 인연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절대 허무의 그거, 시공간도 없고 너나가 없고 혼돈의 그 알 수 없는 그 상태를, 그걸 편의상 저는 이제 우주 의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뭐 비로자나불도 좋고 창조의 신 브라만도 좋고 명칭은 상관이 없어요. 이 우주 의식이 곧 법신입니다. 이 우주 의식이 이제 공과 절대 허무의, 절대 안정, 절대 고요의 그런 삼매의 상태에 있었는데, 문득 이 안에서, 이 무국의 이 공간 안에서 존재하려는 의지로 인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빅뱅이고, 이 무국에서 태극이고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주가 있고, 지금의 우주가 펼쳐졌고, 천백억 화신의 여러 모습들이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 우주 의식이 곧 법신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모든 존재에게 다 있는 불성입니다. 영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너와 내가 다른 독립적이고 고유한 하나로 객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법신은 여러분 윤회하지 않습니다. 업이 윤회합니다.
이 우주의식은, 이 법신은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다. 부분이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부분이다. 70억의 인류가 있지만 70억의 인류 안에 깃든 우주의식은 단 하나가 펼쳐진 자기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70억의 모습으로 다르게 표현된 것입니다. 에크하트 톨레는 이제 이런 말을 했죠. 나란 누구인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배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경이 곧 법신입니다. 배경은 이제 반화신경의 표현대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만 에고라고 불리는 생각, 감정의 자기의식, 우리가 이제 사바세계에 태어나면서 자기애라는 집착이 형성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말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라식은 한 생 한 생이 올 때마다 그 한 생에서 일어나는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꽃을 나라고 여기고 살거든요. 이 불꽃이 내 생에도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는 이 생에서 사라지고 여러분이 지어놓은 업의 조건에 따라서 업이 윤회한다. 법신은 그대로입니다. 부처라 해서 더 밝아진 적도 없고 중생이라 해서 더 어두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럼 또 그러니까 그 법신이 나 아니냐, 그 법신이 윤회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게 그 생각과 감정이라는 자기의 집착심을 가지는 말라식이라는 거예요. 연기적 자아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도리인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문제이지 제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악업을 다 제거하고 무상정등각의 그런 법신을 온전하게 성취를 하면은 부처의 본 모습을 회복하면 여러 곳에 나투어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신은 한계가 없거든요. 간센보살이 왜 천순철안일까요? 천 곳에, 만 곳에 여러 다양한 장소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는 하나지만 산에서도 비치고 강에서도 비치고 도심지에서도 비치잖아요. 그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라요, 내가 신이요, 내가 미륵이요, 내가 석가요 하는 말이 이치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슬람권이나 중세 카톨릭 내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뭐 사형을 당하거나 마녀 사냥으로 죽음을 당하지만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은 하나지만 1000개의 강물에 달이 뜨는 원리와 같다. 그래서 저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나 모두 법신의 다른 현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이 법신이 곧 우주의식이고 이 우주의식 인연의 시작이 곧 무명입니다. 이 낱낱의 법신이 이제 시공간에 존재하려니까 시공간 내에서 여러 정보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연, 이것이 곧 업입니다. 이 법신 옆에 향을 쌓아 감싸는 그것이 곧 훈습된 업이라는 거죠. 감싸는 그것이 향일 수도 있고 생선 비린내일 수도 있겠죠. 그 훈습된 내용과 정보에 따라서 육도윤회의 모습이 그려지며 삼천대천세계가 그 업에 따라서 펼쳐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신은 윤회하지 않으면 업이 윤회합니다. 업의 다발들이 뭉쳐져서 법신에 훈습된 업의 정보들이 새로운 몸을 찾아 환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생들이나 이제 안한 존재가 그 법신을 개별적인 자아나 독립된 고유한 개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자아로만 규정하려 하기 때문에 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같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법신이 이제 물질계와 만나서 현상계에서 생명이 형성되면은 자기애라는 집착심이 생겨서 나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 감정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 한 생의 나일 뿐 죽으면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곧 영기적 자아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아는, 이 영기적 자아는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 이 한 생에만 있다는 거죠. 이 영기적 자아는 한 생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이 연기적 자아가 한 생 동안 지은 업의 정보, 업의 다발이 다음 생의 조건을 만나서 또 다른 말라식이 형성이 되고 또 다른 연기적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거죠. 두 번째, 찰나 생멸설은 말라식에나 이 마음은 상호 의존해서 나타났다 사라진다. 찰나찰다 생하고 멸한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멸의 연속이다 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찰나 생멸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갈 때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내생의 마음을 조건지에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합니다. 임종일념의 청정한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촛불의 비유에서는 하나의 촛불이 켜지고 그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이면서 자신은 사라진다. 그러나 방금 새롭게 켜진 촛불은 방금 꺼진 그 촛불에서 비롯된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촛불이지만 그 불꽃이 일어난 건 전날에 그 촛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비유가 바로 이제 촛불의 비유죠. 이 모두는 어여간 연기적 자아일 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망상입니다. 자기의 집착을 가진 말라식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말하고 사유하는 그것은 다 말라식입니다. 그 말라식은 한 생의 인연이 끝나면 사라진다. 그 말라식의 내생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생에서만 일어나는 불꽃일 뿐이다. 다만 현생에서 지은 신구이 사모에 따른 그런 정보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아래아식을 훈습해서 내생의 또 다른 말라식을 형성해서 자기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무엇이 윤회하느냐 했을 때 자성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업이 윤회하는 것이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기적 자아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윤회하느냐? 업이 윤회한다. 업의 다발이 윤회한다. 정보가 윤회한다.